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곧이어 성령께서 오실 것을 지난 14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거듭해서 성령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성령님의 출현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껏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물어왔던 인생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 인생은 왜 사는가?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로,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내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의 출현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질문해왔고 물어왔지만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기원에 대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왔다, 실수다, 혹은 진화를 거쳐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고 대답들을 합니다. 또한 왜 사는가? 이 목적에 대해서는 먹기 위해, 종족 번식을 위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으면 다 끝난다고 말하거나 혹은 홀령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인류가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고자 하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기원과 존재 목적, 그리고 다시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사시냐고 말씀하십니까? 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한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운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왜 삽니까? 바로 지금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명백한 인생의 진리를 모르면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 존재는 아는데 출발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른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그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알려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 장례식장은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와 소망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기원과 목적과 내세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다 죽었기에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은 슬픔과 회환과 이 탄식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운, 온통 두려워할 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7절에 이제 오시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알고 깨달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까? 여전히 믿음과 구원에 확신이 없기에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진 않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확신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이 책망이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며 흔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진리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틈만 나면 주님을 떠나 죄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고 또 주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성령님은 3가지를 책망하신다고 하시죠.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면을 철옹성처럼 지키죠. 바로 그것을 성령님이 고난을 통해 뚫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처음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강하게 펼치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의 사건을 통해 내 의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내가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그 배우자가 어느 날 내가 싫다고 나를 배반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그 자녀가 나를 원망하며 가출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실직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실패의 사건들이 찾아오면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마치 내 인생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특별히 20, 30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나 어느 날 나에게 이 종말과 같은 심판의 사건이 찾아오면 비로소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또한 인생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육체에 병이 들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이 종말의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진지한 믿음으로 심판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책망하시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책망의 사건들이 올 때 성령의 책망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책망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과 구원을 더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성령께서 어떤 책망의 사건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의 책망이 나를 치시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더욱 견고한 거룩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책망을 잘 받아내어서 나와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좋은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자,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시고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마치 이것이 신접한 무당이 점치는 것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좀 기도 좀 한다는 영험한 권사님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감사헌금 많이 하면 그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은 나와 직접 말씀하시고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그날그날의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주님은 그때부터 내 사건을 해석해 주시고 내가 어떤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륭화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받고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모든 일이 우리의 장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만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장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에게 묻지 말고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나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확실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기복신앙으로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예언해 줄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을 펼 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석됨을 깨닫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구하고 말씀을 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내 장래의 구원을 이루는 첩경입니다. 자, 오늘도 3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보는 것에 두십시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